여러분 모두 핸드폰을 사용하시지요? 네. 네, 요즘은 어른이나 아이나 다 이 핸드폰을 많이 씁니다. 대체로 쓰는 핸드폰이 두 종류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의 갤럭시 이 종류를 쓰는 분이 있고, 또 미국의 애플사의 아이폰 계열을 주로 쓰죠. 또 그 외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25년, 한 27년, 30년 전에도 휴대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 이런 게 아니라 노키아라는 회사에서 만든 휴대폰을 사용했습니다. 그때는 노키아라는 회사가 세계의 1등입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지났을 때에 그때 애플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애플사가 새로운 개념으로 이렇게 타치하는 거로, 손에 이렇게 대고 하는 타치와 또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어플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노키아사에서 그때 1등이기 때문에 그 아주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거는 그냥 장난감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그 노키아사에는 이 연구 개발진들이 있어가지고 이미 3년 전에 그런 개념의 스마트폰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장이 하고 그냥 중단하고, 우리가 1등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가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그 변화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러다가 결국 노키아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요즘 노키아 없어요. 휴대폰이 아예 망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늘상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어떤 흐름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퇴출되거나 멸망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진, 필름 중에 코닥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망했어요.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코닥사가 그래도 우리는 계속 그 필름으로 승부를 하겠다. 그런데 누가 필름 갖고 안 되잖아요. 한창 이 디지털이 나오고 이러는데 거기에 따라가지를 않고 고집만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떤 영적이 아니더라도 예민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대로 있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도태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동 청소년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을 치르잖아요. 시험 보고 뭐 그러는데 또 자기 성적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친구들은 별로 여기에 대해서 둔감한 친구들이 있어요. 성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또 시험이 언제 남았든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성적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또 성적 안 나오고 계속 그렇게 쭉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미래가 어두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좀 예민할 필요가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늘 긴장하고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둔감한 사람들, 그냥 늘 변화에 무감각한 그런 삶은 결국 도태되거나 퇴보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 또는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나하고는 상관없어, 어떻게 돌아가든 나만 살면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부정, 부패, 불의, 잘못된 불법, 이런 것이 있어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백성을 우습게 알고 하고 싶은 대로 마구 하다가 결국 독재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깨어 있지 아니하면 결코 진보는 없고 발전은 없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사람은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깨어 있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지 말고 자다가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자는 사람이 있죠. 늘상 아무 생각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처음 예배 드린 사람들이 있지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오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또 무감각, 뭘 해도 무감각, 이런 불의의 삶을 살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독립이 되고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은 우리 국민이 그래도 깨어있는 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일본에 합병이 돼가지고 그런 아픈 역사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들 중에 깨어있는 국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국민들을 깨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동 청소년의 나이 한 고등학교 1학년쯤 됐을까요? 유관순 열사를 아시죠? 유관순. 네. 그 유관순 열사가 이 나라가 이렇게 일본의 침탈을 받고 있는 것을 내가 용납할 수 없다 해서 3월 1일 전국적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 그렇게 하다가 순국했죠. 그렇지만은 그때의 그런 한 사람의 여러 사람들의 그런 깨어있는 사람 때문에 이 백성들이 다 깨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압제를 받으면 안 되겠다 해서 결국 우리가 독립운동도 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미국과 이런 세계적인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이 될 수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우리가 그런 정신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해방이 된 것이에요. 항상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말씀인데 11절 여러분 시작하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 다음 절에 짧은 앞에 까지만 읽어도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깰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깊은 밤에 잠만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낮이 해가 동천에 떠오르고 있는데 깨어나야 될 때이고 그리고 왜 지금 깰 때냐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이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은 최종적인 구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그런 때가 가까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깨어라.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서 늘 예배를 들어서 그 말씀을 또 듣고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딱 한 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들을 수가 있어요. 딱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거나 새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그냥 다시 잠들어 버리면 다시는 그런 기회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때는 지금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더라도 개인적인 종말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때가 있어요. 죽음의 때라는 게 있습니다. 죽고 나면 끝이에요. 구원받을 기회도 없어요.
죽고 나서 무슨 없습니다. 그냥 그게 마지막 기회예요.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숨 쉴 때, 이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받아들여야 돼요. 깨어나야 되는 것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는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다면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 우리는 지옥, 유황, 불못에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고 여기에 말씀대로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니 자다가도 일어나서 깨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창세기 읽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창세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우상 만드는 이런 거 팔고 우상 장사를 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혈통을 만드시기 위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깨우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정들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서 가나안 땅의 미지의 세계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우시는데 깨울 때 정신 차리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서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의 길이 열리지만 안 들으면 그만인 것이죠. 계속 하나님은 사실 깨워요. 이미 깨어있는 사람 없어요. 다 자고 있어요. 요나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야 가서 니누의 백성을 구원하라 하는데 자꾸 딴 쪽으로 가기 싫어갖고 딴 데로 자꾸 갈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그를 집어넣어서 사흘 동안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가운데 깨어났어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깨우세요. 사무엘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잘 못 듣고 있어요. 그냥 그 성전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사무엘아 해도 못 들어요. 근데 나중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듣고 깨어나서 제사장 또 선지자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오늘 이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로 믿으시고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이제 우리가 깨어나고 나면 다시 또 잠이 들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아이들을 주일날 아침마다 깨웁니다. 모닝콜을 하는 거죠. 전화로 자니까. 예. 그러면 아이들이 오기도 하는데 틀림없이 깨워줬는데 네 그리고 또 자는 그런 어리석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둠의 일을 벗어나야 한다.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14절에는 어둠의 일이 뭔지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어둠의 일을 벗어라 할 때 이 어둠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것입니다. 물론 술 마시고 세상의 쾌락 속에 젖어 있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이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것을 조금 더 범위를 넓혀 본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취미, 세상의 쾌락에 깊이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라고 한다면 뭐 딱 하는 게 스마트폰 게임 아니겠어요? 거기에 그냥 심취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또 못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밤새도록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자는 거예요. 영적 잠을 자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도 열리지 않습니다. 학생이 계속 거기에 빠져 있어서 뭐 되겠습니까?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중독성 또 어떤 이런 것에 깊이 빠져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나기가 어렵고 설령 깨어났다고 하더라도 깨어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이 어둠의 일을 과감하게 벗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올 때 벗어야 돼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죠. 어거스틴은 성자입니다. 아주 거룩한 사람인데 그런데 어거스틴이 한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방탕했고 쾌락 속에 빠져 있고 심지어는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술집 여자들을 많이 접해서 사생자도 낳고 그야말로 방탕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어거스틴을 깨워주셨습니다. 어떻게 깨워주셨냐면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가사 중에 들고 읽으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톨레 레게 이런 말을 자기가 들은 거예요. 근데 순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얘기를 듣고 어거스틴이 옆에 있던 책을 들고 읽었는데 그게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바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나요? 13절 14절 요 부분이에요. 야 어거스틴아 이 방탕 속에 어둠에서 벗어나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어거스틴이 그때부터 벗어버렸습니다. 벗어버린 후에 그는 성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그의 남은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으로 간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에도 점프하는 순간이 있어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척 하는데 어둠의 일을 벗지 아니하면요 그 어둠의 일 자체가 올무가 돼서 계속 거기에 그냥 얽매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어둠의 일을 벗어 던져야 돼요. 우리 영원히 사는 일 아니겠습니까? 잠시 쾌락에 젖어서 계속 빠져 있다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김유신,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 들었죠? 김유신이 계속 말이 어디로 가요? 술집, 기생집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그때 김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뭐 합니까? 그 애마지만은 칼을 착 빼서 말에 목을 쳐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말이 죽었지만 인생이 바뀐 거예요. 김유신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없는 인생이 성공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네, 여러분들 결단의 때예요. 지금 특히 중학교 1학년, 2학년 결단해요. 계속 그 자리에 물론 중독성이 있어요. 게임이라는 게 뭐라고 계속 지금도 그거 하고 있는 애 있을 수도 있고 그걸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사람, 성공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거 못 끊으면요 성공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역시 의지 박약. 뭐 하겠어요. 그런 나약한 정신은 무슨 인생의 어떤 걸 뚫고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는데 혼자 힘으로 못 벗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도와주세요 하고 나가다 보면 힘 주시고 끊게 되는 것이죠.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요. 방탕, 술 취함, 그리고 음란과 허세. 여러분은 이제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들도 점점 그런 쪽에 이제 눈이 열리게 되고 할 때
거기에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쪽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싸우는 사람은 늘 싸워요. 근데 오늘도 우리 가인과 아벨 시기심. 남과의 이 삶에서 남보다 잘 되려고 하는 건 물론 그게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같이 잘 되자.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사람은 잘 될 수가 있지만 남을 찍어 누르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 벗어야 돼. 습관적으로 내가 성격이 자꾸 시기심이 많고 누구하고 틈만 나면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습관이 되고 굳어지면 어른이 돼도 그런 사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양보하는 거 훈련해요. 우리가 어린이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하는 이러한 인성의 훈련도 해서 그런 거 다 어둠의 일들은 벗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력을 위해서 육신의 일,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둠의 일을 벗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다 벗었는데 또 입게 되거든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딴 거 입어야 돼요. 어둠 대신에 뭘로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뭘 입으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저를 죄송한데 따라서 해보시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빛의 갑옷이 뭘까? 한 번 더 설명합니다. 14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는 것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빛, 왜 그러냐면 빛은 뭡니까? 아까 우리가 빛의 사자들 찬양을 드렸지만은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다. 아까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는데 내가 빛이기 때문에 도와줄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입으면 우리는 어둠을 물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을 입는다는 게 뭘겠어요? 주님과 연합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연합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 혼자 살면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분, 믿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머리로 끄떡끄떡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 죄가 다 사함받는구나. 내가 그걸 믿습니다. 물론 그거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는다는 것의 핵심적인 의미는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과 내가 딱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이게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머리로 끄떡였는데 그게 효과를 보려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나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죽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사실 때 나도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나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누가 심판하십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는데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당연히 면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 걸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해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건 매우 쉬워요. 그리고 한번 모셔드리면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을 만약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내 안에 들어가서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3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시기만 한다면 주님은 나와 연합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나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힘 주시고 그 어둠의 일이 나쁘게 자꾸 생각되게 하시고 어둠의 일을 벗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셔서 결국 벗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거스틴이 짚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할 때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을 때 여러분 함께 깨어나셔서 어둠의 일을 벗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고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승리하고 빛을 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어둠의 일을 벗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여 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